우리는 누구보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 보이죠.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론이 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은 무엇이죠? 그토록 무너지길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죠? 저는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좌절과 절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가서 7바퀴를 돌고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외쳐야 될 우리가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남한산성 가서 외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점령하고 싶은 성 앞에 가서 행위만 똑같이 해요. 7일 돌고 그리고 7바퀴 앞에 그리고 똑같이 합니다. 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성에 가서 7바퀴 돌라고 하셨죠? 언제 우리 인생의 성에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다른 성을 돌라고 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실패의 첫 번째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리고 싶은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돌라 하고 하시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 때나 도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때에 주님의 때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돌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성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원하는 때에 무너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죄송하지만 일천번제 드리는 교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오늘날 교회를 책망하기 원하는 게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일천번제 성공하고 나면 일천번제 드리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평생의 일천번제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문제만 오면 일천번제예요. 문제만 오면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때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네?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시스템이 되고 그게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누려야 될,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함께 누리고 공유하고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때에 순종하는 것.
그 전까지 뭐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주님의 방법이 주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 쓰고 악 쓰고 그러면 해결된 때는 어린아이 신앙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응아 응아 울고 부르짖으면 젖 물려주던 때는 어린아이의 때에 족합니다.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진 이제 성장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떼쓰고 하면 되어지는 때는 지났습니다. 그때는 매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면 하나님이 또 먹을 걸 주시고 그렇던 때는 그때로 족합니다.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장군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명령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들려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승리의, 우리가 영적 승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승리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벌써 승리는요, 이 첫 번째 버튼부터 한 걸음 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버튼을 제대로 끼는 것부터가 승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버튼부터 만져봅니다. 구멍과 버튼을 만져보고 내가 제대로 끼고 있나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홍보도 합니다. 교회, 한국 교회에다가 그 보고서를 매달마다 올리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 현지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랬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한국이 IMF 때 후원을 막 보내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접고 비국했던 사실이 실제로 있었어요. 거의 30-40%의 선교사님들이 유지를 못해갖고 비국하거나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떠나거나 거기서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비즈니스를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서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 현지인들과 끝까지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그 똑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지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당신은 선교사의 자격이 있어. 보니까 당신 성격상 당신의 지금까지 준비한 이 실력 가지면 선교지 가서 할 수 있어. 이런 말 듣고 간 사람과 나는 자신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선교사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선교지를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때를 넘긴 선교사님들은요, 한국에서 인정해 줬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선교사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선교사야. 그래서 그분한테 몰아줍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신교회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던져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오고 시험의 때가 오면 그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시련의 때를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그 꿈, 환상, 비전을 갖고 그 승리한 것을 가지고요,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요셉을 봐라,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꿈을 가지라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막 이렇게 성경을 막 두들겨 맞춰가지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깨웠어요. 그렇게 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막 결단하고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가진 그 꿈은 자기의 꿈이었습니까? 자기가 소망하는 꿈이었습니까? 자기가 기대하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꿈을 포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소망을 두시고 꿈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소망이 내 소망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소망 맞죠? 그리고 막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꿈만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다른 것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도 관계없고 소망도 없으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이 꿈은 하나님 주신 소원이라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막 얼마나 우리가 내 이익적인 관점, 내 유익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소망이라고, 하나님 주신 소원이라고 막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망과 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멋진 신앙의 승리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대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식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린 이 한 구절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그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만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 그들에게만 여리고성은 승리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길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세요, 저 거민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똑같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망했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모세요,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간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12제자 데리고 기도하러 그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호수아,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상에도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들을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중보 기도자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을 믿음의 훈련으로 다른 이들보다 리더로 세우셔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봤다고요? 저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우린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이 여호수아는, 갈렙은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칠 때 그 옆에는 사울왕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보고 다 쫄았어요. 다 덜덜 떨었어요. 그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다 떨고 쫄아 있었을 때 한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그를 단 한 번의 물돌매질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밥으로 보였고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눈으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삶들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헌신하죠? 얼마나 우리는 이 영적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짜 성공은 믿음의 눈을 갖고, 영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진짜 승리를 할 텐데, 우리 믿음의 눈이 없어서 늘 두려워 떨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저는 왜 골리앗 앞에서 밤낮 쫄고 사는지, 왜 우리는 가나안의 거민들을 보면서, 세상의 거민들을 보면서 세상의 풍랑 앞에 왜 다 쫄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명하며 원망하며 사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나에게 믿음의 눈을 달라고,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왜 부르짖지 않고 밤낮 우리는 왜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고 따지고 있는, 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믿음이 없고 믿음의 눈이 없다는 사실을 왜 아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는요,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리고성의 그 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서요, 꼭 놓치는 게 뭐냐면, 막 잘 그 주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볼 때 이거 빠른 방법이네, 이거 빨리 되어지는 방법이네, 이거 내가 볼 때 좋은 방법이네 라고 하는 내 방법이 끼어 들어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나와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기껏해야 나를 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7번씩. 그리고 돌아갑니다. 문득병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과 신하들의 말을 듣고 빚져야 본전인데 왜 순종 안 합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라면 할 판인데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그렇게 거절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그 말의 합리성을 느껴서 순종합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살결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 방법과 상충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상충할 때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내지 마라. 7일 동안, 6일 동안 돌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나팔 소리만 내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중간에 있고 그 앞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앞서 군대가 앞뒤로 호위하고 진격하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길이 좀 좁은데 앞에는 좀 언약궤를 몰고 뒤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합리성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논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길을 못 가는 이유는 내가 볼 때 합리적이고 내가 볼 때 합당한 것들, 여기에 다 무너지는데 그거 다 누가 주는 소리냐면 다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허황됩니다. 아니,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라고요? 아니, 다윗처럼 무슨 그 돌을, 큰 돌을, 바위를 던져서 깨트리는 것도 아니고 돌다가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마 지금 우리가 들어도 웃길 소리 아닙니까? 그 많은 적군들 앞에서 항아리에 횃불 들고 나가라고, 그것도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우린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심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되어지는 이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흉내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이거 내가 괜히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속에 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말씀대로 살다 망하더라도 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7바퀴를 돌고 하라뇨. 우린 순종 못해요. 근데 그 순종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큰 일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랬을 때 똑같이 발랐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모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함께. 다른 사람들이 다 돌들어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그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그걸 자기의 경험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그 경험이 내가 경험한 경험처럼 역사적인 경험을요, 내 경험으로 아는 사람만이 역사에 퇴보가 없고요, 역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사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사건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요, 진짜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막 희열이 느껴지고요, 막 기쁨이 넘쳐나고요, 진짜 막 그 자신감 이런 게 넘쳐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는 사실이니까. 나에겐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팩트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홍해가, 내가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딱 가식 없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를 봐요. 밤낮 좋은 거 주면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좌절하고 점점 긍정하고. 왜 그럴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찬양하지 못합니까? 왜 그때 너는 밥이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자그마한 사건들 속에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네,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당연히 홍해를 갈리고 요단강을 갈라서 들어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이들도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들은 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건 경험하지 못했지만 요단강이 갈라진 걸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7바퀴째 돌고 하면 무너진대. 그래? 와, 무너질 때 어떨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저들이 밥처럼 보이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느껴지게 하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밥이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땅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요, 김정현 씨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 딱 2가지가 제 마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누가 막겠느냐는 거였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막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20년 동안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왜 지금 와서 풀리죠?
갑자기 왜 지금 와서 해결될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동안 그렇게 묶여 있었던 땅이 하나님이 묶으셨고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김영희 씨를 만났는데 김영희 씨가 아주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이건 교회는 못 줘요! 막 이렇게 나와.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당신이 안 준다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만군의 여호와에 나간다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마음대로 해보시라. 근데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분의 태도와 말씀이 싹 가라앉더라. 그러니 나를 설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제 관심 밖이에요. 내가 이것이 되어진들 아니든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뭘 그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거지로 살더라도 우린 좋아. 하나님대로 사는 것이 거지로 사는 것이라면 거지로 살지. 이렇게 사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든 거기에 연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아니, 그 땅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10,000평은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10만 평은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3천만 원 헌금 하기로 했던 거 없어졌더니 5천만 원 헌금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대로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한신교회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왜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냐고요. 왜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냐고요. 우린 꼭 이럽니다. 내가 맛봐야지 믿겠다고.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 맛보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맛봐야지 믿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곳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일을 못하는데 내가 구하는 그거 맛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여러분 그거 맛본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이, 그 많은 환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도요, 주님을 위해서 맞설 능력도 자신감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없어요.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다고 잘 믿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여성중앙 뭐 이런 데 보면 간증들 늘 실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 있는가? 나중에 뭐 2000년대 초반에 기자가 쫙 알아보니까요. 대부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 병 고침받고 그 문제 해결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경험을 해도요, 그것이 그를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도리어 자그마한 물방울에도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그 물방울 맞는 사람이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슬비 같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그 이슬비에 적셔지는 사람이 젖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자와 곰의 그 공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리고성의 승리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끌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앞에 있는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왜?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죠? 하나님 걸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온갖 경험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해 나가고 믿음의 장성한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내 앞에 여러 가지 자그마한 이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지를 주님 보십니다. 내가 이 자그마한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에 주어진 이 자그마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나가는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 앞에 놓인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적과 꿀이는 땅이 그 앞에 있음에 우리가 마주대해야 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거민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내 삶의 자그마한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들,
내 삶의 사소한 일들 같지만 그 사소한 일들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러한 사소한 일들 속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들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사건들을, 거대한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 분명히 그 길에 거대한 여리고 성들이, 거대한 거민들이, 거대한 골리앗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성들은, 그 거대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놓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날이 오면 다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부터,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부터, 내 코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 앞에 끌고 나가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장차올 여리고성을 이길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그마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마다 자그마한 일에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는지를 그 근원부터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왜 지금의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왜 우리는 풍랑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케 세워지는 일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네, 시간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헌금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